주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소리가 원활치 않아서 상당히 많이 주일을 지내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주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의 걱정이 많으셨어요. 주일 모든 걸 다 마치고 월당회 마치고 오후에 김희숙 집사님 문병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서 문병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파서 기도받는 김 집사님이 더 괴로워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제가 설교할 때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문제에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목소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돌아와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다락방 리더 수련회를 또 인도하고 같이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아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회자가 아주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은 착한 아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이 말이 그렇죠. 이 말이 일면은 옳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면은 옳고 일면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착한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 성경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일면 맑지만 반면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착한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허물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제한해서 하나님은 착한 아이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와 같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이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 우리의 컨디션은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자격과 아무 공로, 아무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은 고사하고 은혜 받는 것이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은혜에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우리가 자랑하죠. 그때부터는 다시 종교심이 발동을 해서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서양 영화나 아니면 소설에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귀부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귀부인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은 고귀한 자리에 올라서 품위 있게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특별히 흑인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백인들을 멸시합니다. 쟤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지? 라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도도하고 솔직히 정이 안 가는 이런 귀부인들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내 행위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은혜를 부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행위를 의지한다.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하시는 듯이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믿음보다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노력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대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옳은 사람, 어떤 사람은 틀린 사람, 이런 평가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모튼 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교회의 병폐를 보고 우리가 뼈아프게 새길 말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는 성인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이다. 교회는 잘난 사람을 쭉 나열해 놓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병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와 같은 존재이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믿음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빈손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빈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문전 앞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지라는 말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에 어디다 대고 거지야?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지의 모습들인데 아무 자격도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설교에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길을 가다가 원래는 이름이 루스였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벳엘이라 이름해서 나중에 베델이 된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한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겠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와 계속 함께 해주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세 번째, 네 조상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자신의 꿈에서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헌신의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변치 않고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이 오늘 28장 야곱에게 와서도 동일하죠. 동서남북 땅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게 자손을 주고 동서남북 땅을 내게 주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서부터 시작해서 28장에 오는 동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브엘셀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베델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갔습니까? 가정불화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 가정의 불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여러분 27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장 41절부터 4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게 야곱이 한 일입니다. 그의 형 에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곡할 때가 왔으니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테니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려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여기 땅 안 될 테니까 너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피신했습니다. 그 이전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여러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자권을 에서에게 지명을 합니다. 자기 아들 에서만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편만 듭니다. 가정이 불화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 가정을 결코 미담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의 가정이라면 이래야 됩니다. 형님이 당연히 축복을 받으셔야죠. 아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서로 주거라 받거라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의좋은 형제 얘기를 아시죠? 의좋은 형제, 어느 마을에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각자 삶을 살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반을 나눴습니다. 반을 나눠서 볕단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기특한 동생이 생각하기를 우리 형은 장손이고 식구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 우리 형님한테 좀 볕단을 더 줘야 되겠다 싶어서 볕단을 가져다가 밤에 형님 볕단에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날이 밝았는데 동생이 자기 볕단을 보니까 줄질 않고 오히려 늘었어. 왜 그랬나 봤더니 형님은 형님대로 내 동생이 부모님 사랑도 덜 받고 또 이제 곧 살림을 했으니까 내 동생한테 볕단을 좀 더 줘야 되겠다 싶어서 볕단을 들고 동생 거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일을 며칠간 왔다 갔다 주거니 받더니 하다가 어느 달 밝은 날 두 형제가 볕단을 들고 마주친 겁니다. 아이고 형님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아우야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미담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축복의 조건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서 양털 붙이고 아버지 복 주세요. 형 장자권 뺏고 그래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야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얘기는 미담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동서남북의 땅을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의 이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도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여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된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썩이지 않아야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과 이런 소원이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강박관념 같은 것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매일 트레이닝해서 우리 근육이, 영적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복근 아시죠? 복근, 초콜릿 복근. 초콜릿 복근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빨래판 복근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초콜릿 복근. 초콜릿 복근 뭐 다들 모르시는 듯이 이렇게 보십니까? 초콜릿 복근을 원해. 영적으로 초콜릿 복근이 있어서 이렇게 확 복근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걸 원하지만 자기 배를 보면 감추고 싶어. 그런 게 우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인데 내 모습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 감추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야곱을 욕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행위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누구는 오라, 당신은 오라, 누구는 글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강요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완벽한 의인의 모습이 되지 못해서 죄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앞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그 그랄에서 이삭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건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똑같은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는 남의 아내다. 만약에 그 손대면 그 가정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하셨잖아요. 그랄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사태를 정리합니다. 왜 네 아내인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냐? 우리가 범죄할 뻔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집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부족해도 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져도. 두 번째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질까라는 불안에 떠는 존재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해지고 싶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낙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응원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 뒤에서 욕하거나 그 사람 험담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행한 일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날 자기가 이루었던 것, 자기가 소유했던 것, 자기가 가졌던 것,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행했던 것,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행한 것과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랑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세 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막지 말라라고 하시고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두 말씀을 연이어서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머니를 신뢰하고 맡기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불완전함과 이삭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형제자매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도 나와 같이 속상해하고 불안해하며 떠는 자다.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